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읽다 보니까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 대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이 아직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좀 맞춰야 되고 또 더 이렇게 오래 하는 시간이 좀 같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마 눈빛만 봐도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찬양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함께 찬양하는 우리도 같은 찬양대입니다.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만 찬양팀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찬양팀이다. 아멘? 네. 우리가 모두가 다 찬양팀이다라는 것을요,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밴드 라이브로 예배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밴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에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이제 동영상을 정리를 해서 올리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생극감독의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또 설교를 우리 김경호 장로님께서 계속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계셔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근옥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반기옥 장로님, 김성자 권사님, 강용순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박경원 집사님, 김미화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저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듣고 끝나면 참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 남겨지면요, 두고 남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예화를 할 때도 제가 예화를 잘 안 쓰죠. 예화를 잘 안 쓰지만 어떤 예화를 할 때도 사실 2번, 3번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예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화를 쓸 때에도 참 조심스럽게 예화를 쓰고요. 그리고 저 어떤 관계가 있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이게 영상이 올라가면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다 보게 돼 있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것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실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참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첫 번째 목회했던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남편분이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계신 상황이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났대요. 수술 받으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잘못 재수술을 이제 받으시는 상황이 되었고, 또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제가 그 목사한테 우리 생각교 성도님들이 전화를 잘 안 하신다,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밤 12시 넘어서 전화했었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분이 전화 오신 거예요.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밤 12시 넘어서 전화한 교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뭐 집에서도 들으셨던 것 같고, 병원에 오셔서 다니시는 지금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계속 듣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네, 누군가 듣고 있구나, 네, 누군가 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살아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응원합니다. 삶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뜻하지 않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좀 잘 살아보자 이거잖아요. 돈이 많아지는 잘 살아보자 이것보다는 삶이 좀 지금보다 평안해지고 조금 더 여유 있어지면 더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지금의 형편보다,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면 그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지금보다 조금 나은 형편과 처지가 된다면 그 길을 갈 것이고 또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이방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 보였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도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보다, 신앙에서는 뭐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편하게 어떤 조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평안하고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제 사사기 10장의 말씀인데요,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전에 나눴던 기드온과 같이 아주 많은 분량이 나와 있는 사사들도 있고, 뭐 이름 한 줄 나와 있는 그런 사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내용이 많은 사사는 대사사, 내용이 짧은 사사는 뭐라고 부를까요? 소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뭐 역할이 더 컸다라기보다는 좀 성경에 기록된 양이 많다, 양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또 성경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다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들을 볼 때 내용이 길면 뭐라고 부를까요? 대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내용이 짧으면 소선지자. 그래서 대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을 대선지서, 내용이 적은 책들은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주일 오후 시간 같은 경우에 우리 성경에서 대략적으로 한번 쭉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0장을 시작하면서 두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라는 사람과 3절에 온 길르앗 사람 야일, 이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네,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이 사람들은 소사사예요. 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첫 번째 나오는 돌라는 뭔가 했다라고 나와요. 1절 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상당히 앞에 장황하게 나오죠.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일어나서 그래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돌라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그리고 몇 년을 사사로 있습니까? 2절 보면 23년 동안 사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사를 치렀어요. 3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역시 일어났어요. 자기가 사사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어난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4절 봅니다. 그에게 아들 몇 명이 있었습니까? 30명이 있었어요. 아들 30명이 있었더라는 거죠. 자, 기드온은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네, 70명이 있었어요. 기드온은 70명이고 오늘 야일은 30명이 있었어요. 뭐 기드온의 반도 안 되네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기드온 때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 사람 역시 아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더 문제가 뭐냐, 이 30명의 아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들 한 명마다 다 자가용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보통 자가용이 아닙니다. 나귀는 누가 타는 것이냐? 왕이 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왕의 입성이라는 거죠. 오늘 야일의 아들 30명은요 왕자처럼 살았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읍 몇 개를 가졌습니까? 30개를 가졌어요. 아들 한 명마다 성읍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읍이 크고 거대한 성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동네 하나씩은 이들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었고, 오늘까지 뭐라고 부릅니까?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봇 야일이라 불렀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야일의 천막 동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일의 동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일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는데 왕과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의 아들을 역시 왕자처럼 살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시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나빠지고 있는 겁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왕자처럼 잘 살고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시대가 점점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보면 뭐 도깨비 도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내리막길, 뭐 오르막길인데 차가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도로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착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착시하느냐? 왜 착각하느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돈도 더 잘 벌고 건강해지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도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의 유혹에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야일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야일 역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가문에 이제 장사되었더라 하면서 두 명의 사사 시대가 끝나가면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라는 거죠. 이 다시라는 말은요 또 했다, 계속되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더 심해졌습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신이 몇 개가 나오느냐? 뭐 바알과 아스타롯 이렇게도 나와야 되는데 바알들과 나와 있죠. 아스타롯, 그리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신들은 다 가져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신을 섬겼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그 신을 모시고 갔는데 강도를 안 만났더라, 데려오는 거예요. 나도 그 신을 섬기면 사업도 잘 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삶이 뭔가 조금 더 나아진다는 생각이 들면 이들의 신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과 함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들이 우리말로 하면 이웃 사람들인 거예요. 이웃 사람들하고 뭐 해야 됩니까? 뭔가 사고 팔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물건만 주고 뭐 돈만 받고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직장에 처음 이제 취업하시게 된 분들 중에 신앙을 가지고 취업을 하시는 분, 청년들이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뭐냐? 회식 자리에 가면 고민에 빠집니다. 회식에 빠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는 술이죠. 더군다나 상사가 술을 따라줍니다. 이걸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한 청년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뭐 부장이나 뭐 이사나 전무가 술을 따라준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는 문제예요. 이걸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나는 교회 다니니까 못 마시겠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들처럼 술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난 교회 다닙니다 하고 아예 강력하게 거부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계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이방의 신들을 접하게 되었고 자이든 타이든 이방의 신들이 그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이들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젊은이들이 취업해서 외식 자리에 갔는데 술을 따라줍니다. 그 술을 마시면 지옥에 가느냐?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고민되시죠? 네. 그 술을 마셔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 술을 마셨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교회 목사님 가서 술 마시라고 했다. 이러시면 또 큰일 납니다. 이게 영상에 남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술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 나오세요. 내가 술 마셔서 교회 못 나간다. 그럼 술 마셔도 교회 나오실 수 있어요. 내가 담배 펴서 교회를 못 나간다. 담배 펴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술 마신다고 교회 못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술 마신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 벼락을 내리십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님 뭐 천둥을 치십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방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그게 더 끌리고 더 좋아 보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어쩔 수 없이 마셨어요. 그러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장님, 저는 교회를 다니고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셨지만 다시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밀쳐내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쳐다도 보지 않은 겁니다. 성전에 가지 않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손을 잡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손을 잡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버리시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시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칠까 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 손을 놓아버리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 봅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손을 넘기시자마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전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곤고가 심했다라는 건 짓누르고 쥐어 짜는 듯한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주는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들이 왜 회개를 했을까요? 왜 회개했을까요? 누군가가 외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외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외침이 처음에는 안 들렸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야 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귓가에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되었고 그들의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나들으라고 했구나. 여러분, 그런 설교가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꾸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막무가내로 내 맘대로 내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1km 밑에서 1km 앞에서 700m 앞에서 500m 앞에서 계속 빵빵빵빵 알려줍니다. 속도를 줄이라고. 그런데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신호 이 과속 카메라에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날라오죠. 돈 내라고 날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죠. 내가 속도 지킬 걸.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처럼 들으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 누군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께서요, 옛날 얘기부터 하십니다. 언제적 얘기부터 하십니까? 출애굽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아모리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구원했지. 암몬 자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했는데 내가 구원했지.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지.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셔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고 싶은데 네가 나를 버렸구나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 구원하지 않겠어.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살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때마다 도와줬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찾지 말고 니네가 선택한 그 신들한테 가서 그 신들한테 너희가 처한 이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가서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탕자와 같은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죠. 천국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가 회개할 날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하나님 우리 벌 주시는 것 그대로 하세요. 하지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벌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들이 말합니다.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건져주세요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는데 이들이 집에 가서 뭐 했습니까? 자기들 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해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나 찾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집에 가서 이방신들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 하셨습니까? 근심하셨다.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내가 너희를 이제 도와주지 않겠다 하셨는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오늘 구해주세요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보게 하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에 이제 집회하시는, 부흥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사람을 쓰러뜨리시는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집회하시면서 찬송을 제일 많이 부르신 게 뭐냐면 여호와 나의 목자, 이걸 많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 찬송가를 부르시다가 저기 누구 일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또 일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어서서요. 근데 이분들이요, 그걸 1절을 못 부르고 다 넘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어선 사람 뒤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넘어질 사람이니까. 입신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회가 끝나고 그때 입신했던 분들이,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은혜의 체험을 잊어버리는 분들을 봤어요.
그 은혜 받았을 때는, 입신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었겠는데 그것으로 끝인 분들이 있었어요. 다시 예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다 입신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발목 잡히면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발목을 붙잡히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싶어도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 한 마리 잡아놓고 발에다가 줄을 묶어놔 보세요. 이 새가 날아갈 수 있습니까? 푸덕거리고 날아오르다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끊어내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회개와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회개와 변화예요. 회개 없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터인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요, 사실 하는 거 별거 없어요. 깐난애기들이 뭘 합니까? 근데 엄마 아빠도 좋아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이 손자 손녀 보면요 아주 넋이 나가세요. 네. 너무 예뻐가지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세요.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픈데요. 근데 이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고 그렇게 너무 좋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이 생극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음성 지역에서 또 이 충북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오늘도 이 밤 저희들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만 이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데려다가 그것으로 그들의 신을 삼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벼랑 끝에 떨어지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건져 올려주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저 나라 끝에 떨어질 줄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시면 다시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 했다면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